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곁에 앉아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싱가포르 한인연합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정향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교교회 찬양팀 인도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의지하리. 주령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임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내 기쁨 되시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자매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자, 형제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엉클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능의 왕 함께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복으로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귀한 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경회 셋째 날 여기 모인 저희들이 말씀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 땅에 세워진 12개의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께서 각 사람과 각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신 조종민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순서자들과 찬양팀, 찬양대, 안내와 봉헌,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합사경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싱가포르 연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연합 사경회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열매로 증언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말씀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죽고 땅에 떨어져 썩어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미국의 최근 들리는 소식 중에 가장 우울하고 힘든 소식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지 않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 뭐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를 주질 않나, 이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서 LGBT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아젠다를 내놔가지고 그 빈 살만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이 사우디의 최고 이맘이 나와서 불렀습니다. 이분한테 말씀 좀 하라고. 그분이 와서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알라 신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이를 교육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서 오히려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실제로 개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제자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제자가 되는 세 갈래 길을 말씀에 놓았습니다. 첫째는 8장 31절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카일 라이들먼은 Not a fan이라는 책에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를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 팬덤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따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팬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좋으면 따르고 안 좋으면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열광하지만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팬이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제자의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군중들을 모아놓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리라. 저 말은 어려워서 우리가 들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리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알라 신한테 기웃거리고 어디 사찰에 기웃거리고, 예?
동양의 선비율교에 기웃거리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기 위해 모였어요. 무슨 일을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은 삶을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삶을 일로 만들고 말아요. 왜 사역합니까? 왜 교회가 사역하기 위해 모입니까? 아니,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모였어요. 주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일이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걸 사역이라고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이지 그게 무슨 사역처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이제는 가정사역하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주님 사랑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제자들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묶어서 보면 한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저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이렇게 자주 돌아봅니다. 그 열매라는 게 내가 무슨 행위를 뜻하겠어요? 아니요, 열매는 변화를 말합니다. 열매라는 형태로 그분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면서 너는 제자가 되어서 도대체 무슨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회 마지막 주제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아니, 열매로 증언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무슨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그 믿음으로 맺은 열매는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현저한 삶의 변화로 열매에 다른 열매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목사 따라가는 삶 아니에요. 무슨 장로나 무슨 멘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수 따르자고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국 잘 오라고 성령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살라고 성령 보내주셨고 기꺼이 기뻐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면서도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그래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끝없이 읽습니다. 말씀을 끝없이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실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성찬하십니까? 왜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분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밖에, 그분을 먹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펴는 것,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가슴속 깊은 심령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 십자가 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가장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남편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분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기억되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이단들은 성경을, 여러분, 이단 그 무슨 그 신천지 교사는 본인이 4,000절 외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4,000절씩 외웁니까? 근데 그렇게 외워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이단 교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편집하고 짜깁기 해서 이단 성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이 각기 쓰는 성경을 보십시오.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결국은 교주가 메시아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들도 처음 다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 성경에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성령의 조명받지 못할 경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교묘한, 교활한, 간교한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을 몰랐습니까? 토라를 다 외웠는데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 바울은 어떻습니까? 13살에 토라를 다 외웠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여러분 몇 절이나 외우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째로 외웁니까? 그 13살 다 외워야 가말리엘 문화에 시험의 자격이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가시채를 발로 차기도 피곤하지도 않냐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훌륭한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마 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수에서 데리고 올라왔겠죠. 그랬던 그가 아무리 토라를 외우고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달달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령에 조명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흉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돌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토라를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서기관이나 그 토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나 그 이 토라를 죽는 힘을 다해 살겠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박하와 근양과 채소의 11조를 내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같은 자들아 말씀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들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누군데? 어떤 종교인인데? 어떤 기준을 살아내는 종교인인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혼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질식해가는 걸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은 야훼를 그분은 직접 보여주시고
종교에 숨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져서 다 잘리어서 불섭에 던져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랬던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진두지휘를 했던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처럼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껏해야 인간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없어집니다. 모든 게 다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종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교, 이슬람교, 지금 기독교 셋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조상을 가졌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한 믿음의 조상에서 나온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슬람과 유대교는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곧 지금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동일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신 종교는 세 종교밖에 없어요. 그 중에 둘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다신교는 제대로 된 신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데 유일신을 믿는다는 오직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죠.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부인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진리라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한 단어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영이 오셔야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비로소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체의 욕심, 내 야망, 내 성공에 대한 욕구,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괴롭습니다. 내 욕망대로 못하는데 뭐가 편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장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땅끝이 여기라고 그러더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면 땅끝까지 오면 여기 뒤로, 등 뒤로 온다네? 여러분,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에서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르는 곳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점점 내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욕이 점점 더 꺾여서 결국 그분께 항복에 이르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비로소 그 교회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늘 부딪힙니다. 늘 소리 납니다. 늘 소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냥 기껏해야 사망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육신의 소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기만 하면은 무슨 천국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입에다 올려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 가는, 어떻게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당 점집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예요. 여전히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령이 이렇게 거부하는 종교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1%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만 읽으면 그냥 눈이 뒤집혀져요. 이게 성경입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한 장만 읽어도 제대로 읽어도 그렇게 개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정말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법이 여러분 8만 개가 넘어요. 누가 압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법이 사람 잡아 넣으려면 누구든지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의로워졌습니까?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드니까 범법자가 줄었습니까? 아니요. 법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내가 법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법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도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law예요. law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법률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않지만 유대교는 지금도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의로움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충실했지만 그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생명과 정말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비로소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었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자유로워서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자유롭기 때문에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유를 마음껏 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어떤 거간꾼이나 중매인이나 중개인이나 입산 무슨 매표소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어떤 종교인들 거치지 않고, 어떤 제사장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그게 좋은 관계입니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외경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로 끼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저씨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의 사람인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육체의 이 모든 정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은 날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죽 그 싸움이 치열하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선언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평생 다녀도 뭐합니까? 여전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데 세상이 무슨 교회로부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냥 조롱받고 있을 뿐이에요. 조롱받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책임이 있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뜻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사악함과 간교함과 교활함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죄를 우리가 싸워서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은 매일 도루묵이에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라.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교회 나와서 다니면서도 이런 투기, 시기, 질투, 분쟁, 당짓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거 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좀 벌겠다고 다 목숨 걸고 삽니다. 제가 직장생활 25년 목숨 걸고 했습니다. 휴가 남들 가는 만큼 다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6개월간 하루도 코피 안 쏟은 적이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값 없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한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죄라는 게 여러분 처음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한번 저지르고 나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내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를 자각하는 게 예민해진다는 뜻이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점점 예민해져서 왕복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거리가.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점점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죄가 머릿속에 왔다가 새 집 둥지를 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그렇다고 안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갈 때까지 사단이 떠났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빙빙 주위를 도는 것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왜 지려고 하나? 왜 내가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 졌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너나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일 뿐이에요. 나는 예나 전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느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나를 그냥 백기를 드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거예요. 나는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그냥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 훈련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훈련이에요. 발행하면 떠나는 겁니다. 멈추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시작될 때 구원은 순종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본인이 경험한 건 지금 본인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비록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교리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본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이란 어떤 건가? 복음이란 어떤 건가? 그걸 간증한 거예요. 서신서라는 게 복음 사도 바울의 사실은 삶 전체가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얘기한 거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여러분 큰 소망을,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부딪히고
베드로파, 무슨 뭐 바울파, 심지어 뭐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쪼개져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겠어요? 진짜 성령의 열매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얘기를 지금 22절부터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찬가지 말씀이죠.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열매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지금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로 하지만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 단수로 적고 있습니다. 왜요? 이 9개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열매 그냥 9가지 빛깔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 3가지만 열리고 5가지 안 열렸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 9가지는 다 열리는 겁니다. 한 열매 다 포함된 씨앗과도 같은 것이고 한 열매 비치고 있는 9가지 빛깔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열리는데 화평이 안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사역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거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고 잘 아는 대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아가파오는 그 당시 잘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에라오나 필레오나 뭐 스테로게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다가 말다가 뭐 마음에 들면 좀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랑을 멈췄다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단어, 조금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아서 그 아가파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발굴해낸 단어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 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이 본질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형제 문안도 어려운데 누구한테 우리가 문안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못할 사랑을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대책이 있으니까 명령하시죠.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교회 안에 시끄럽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중동 땅에 정말 향기처럼 번져간다면 저렇게 전면전으로 치닫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없는 곳은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어떤 곳이든 복음이 없는 가정에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직장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뭘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찾고 우리가 원하는 걸 두드리지만 아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성령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자 거기가 완성 지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성숙시킬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라오는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걸 사랑, 꼭 남녀만의 사랑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로스나 필로스는 그건 뭐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여자를 뭐 아무나 사랑합니까? 자기가 자기 눈에 그게 흡족해야 사랑하죠. 그래서 그건 주님의 사랑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필레오는 우리가 친구 간에 흔히 쓰는 우정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정이라는 게 다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우정이 생기고 그것도 무슨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은 배짱이라도 맞아야 그걸 하지 아무나 그렇게 밥이라 먹습니까? 이 단어도 못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스토록에는 혈족들 간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른 애들은 자기 애한테 무슨 싫은 말만 해도 그 아이하고 원수가 되는데 그 어떤 단어를 쓰겠어요? 예수님의 단어에.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 읽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이렇게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발굴하는 것, 그 단어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컨셉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걸 이 세상을 이렇게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 보면 지옥에서 하는 일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언어 조작부라는 게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장악하면 구원 쓰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무슨 다락방 전도총회 가져가 버리면 전도라는 말도 쓰기가 어려워지고, 평화는 무슨 어디 이념 운동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 버리고 평화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어 하나 쓰는 것, 단어 하나 발굴하는 것, 그 단어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선점해야 돼요. 제일 처음 나타나면 모든 미디어는 포르노그래피가 점령합니다.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다른 세력들이 점령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먼저 선점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 아무 조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 15가지 개념을 거기다 그냥 다 쓸어 담아 놓은 거예요. 사랑이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하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위를 둘보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워와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
아유, 대단한 장인이시더만. 그래서 왜 왔습니까? 했더니 다 외워왔대요. 그것만 고린도전서 13장만 있으면 평생 가정 잘 지키고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잘 아시는 여러분 김장원 목사님은 평생 주례를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설교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주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편한 주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락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기쁜데,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받으면 안 기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요, 정말 이게 그냥 쾌락이 아니잖아요. 이 기쁨은 joy입니다, joy. 그죠? 그 joy는 제가 거기 이 이니셜을 풀었어요. Jesus overflows you. 여러분,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게 기쁨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게 기쁨이에요. 예.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 규정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럼 뭐 건물이 있으면 기쁩니까? 집이 크면 기쁩니까? 아니,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만족이에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기쁨주의다. 기독교란 기쁨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그런 기쁨이에요. 제가 참 나이 53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너무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뭐 한 학기 읽으라는 책이 뭐 5, 6천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다 읽고 나면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2시간, 3시간 자고 그냥 그렇게 죽도록 했습니다. 침대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래 잘 거 봐서 밑에 방 바닥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입이 2번 돌아갔는데 2번째 돌아가니까 아내가 물어요. 당신 정말 이거 음성 듣고 왔어? 음성 듣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당신 정말 기뻐? 옛날에 술 먹고 다닐 때는 맨날 기쁘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진짜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거야.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IMBC CEO 할 때 그래도 쓰던 돈이나 무슨 뭐 비서나 기사나 다 없어졌어요. 뭐가 잘 됩니까? 그 이상 잘 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맛보았고 나는 세상에서 더 잘 될 수 없을 만큼 잘 됐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무슨 뭐 펜타닐 이런 것보다도 몇 천 배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가까이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잘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잘 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잘 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길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궁전의 한 날보다도 궁전의 첫날보다도 성전의 하루를 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 길 가는 길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신 그분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화평을 경험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육체로 허셨습니다. 담을.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경험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걸 경험해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여러분 처음 만나는데 그냥 오래 만난 사람처럼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친해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소그룹이든지 교회 내 어떤 그룹이든지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화평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안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툰다는 것은, 한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로 증언하는 삶이란 성령의 열매로 증언하는 삶이에요. 거듭남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듭난 겁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기쁨을 모르던 사람이, 고작 쾌락을 알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저 남들 싸움이나 붙이고 이간질이나 시키던 사람이 아니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 간담회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더니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남편 욕을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한 10배쯤 더 욕했을 거예요. 그분은 안 이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관계로 지금도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말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참고로 그때만 그랬어요. 그게 매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내주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가 일단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서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으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분했지만, 보통은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렇게도 구분합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야 그분이 내주하실 것 아닙니까? 성령을 내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잘 거하실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거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건데 방언의 은사면 어떻고 신유의 은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갈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성결하고 성령으로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이 되면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셨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남 줬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중요합니다. 충성이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주님께 자꾸 충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faithfulness, 그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을 만한 말을 하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 윗사람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어설픈 신앙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세상에서 왜 빛을 발휘 못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요셉 얘기는 왜 읽고 다니엘 얘기는 왜 읽습니까? 그 사람들 흠잡을 게 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흠잡을 거라고는 단 하나, 예배 드린다는 것밖에 무슨 흠을 잡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우리의 삶이, 절제는 잘 안 들어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이 되죠. 영어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제가 아니라 권력은 남을 통제하는 겁니다. 권력은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권력은
남을 내 뜻대로 꺾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꺾여지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꺾을 수 있는 능력, 내 욕망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게 꺾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집은 제가 안 변했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분 교회 다니는데 한 성깔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셀프 컨트롤이라는 건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반드시 탐욕으로 넘어가고, 탐욕은 곧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절제가 가능한, 날마다 절제의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자꾸 거스르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꺾는 데 자꾸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탐욕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스러워지면은 불필요한 것들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심을 낼 뿐이죠. 그거 가져봐야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이 가져서 뭐하고 더 쌓아서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도 땅에 끝없이 쌓는 까닭이 뭐겠어요? 탐심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탐심이죠. 모든 탐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열매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정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자기가 걸려 있는 걸 본 겁니다. 그거 한 번 보고 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환상으로 한번 봤을 뿐인데, 내가 십자가에 걸려 있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구나, 이걸 하나 환상으로 보았을 뿐인데,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일정도 제대로 안 맞고 해서. 근데 이끌려 온 거예요. 이끌려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박민규 목사님 메일에 답장도 안 했을 텐데 그냥 뭐 오겠다고 말이죠. 제가 왜 제 아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발을 잡고 제발 이 발 주님 가지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간다니까 길을 쓰고 반대하고 그랬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돼 제가 제 원하는 데는 하나도 못 갑니다.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100대 골프장 전 세계 100대 골프장 순례하는 게 버킷리스트에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골프 다 끊었죠. 뭐 하는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나 보고 그냥 집회나 인도하고 이게 전부인데 그 발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발을 주님이 가지시더니 저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싱가포르 와서도 제가 아무데도 못 갔어요. 지금 호텔 갔다가 가서 뭐 낑낑거리고 또 설교 준비하고 요 왔다가 또 좀 갔다가 말이죠. 성령으로 살면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 순종하면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맛볼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목회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한 서너 달 지나면 새까맣게 죽어왔던 얼굴이 살아납니다. 말씀만 들었을 뿐이고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그걸 보는 기쁨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도 그런 기쁨도 느끼겠고 또 그랬던 분을 세례까지 받게 하면 그런 보람을 느끼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사람을 빚어가는 것, 사람을 바꿔놓는 걸 보는 것은요, 그냥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전 존재가 떨리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라니까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은 게 더 소원이죠. 그러나 여기 행할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두셨기 때문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전부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자생활 25년 하면서 대통령 7명 인터뷰했어요. 그중에 절반 이상 감옥 간 거 아시죠? 제가 푸틴 대통령도 1시간 인터뷰했던 사람입니다. 크렘린궁에서. 예? 근데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저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1살 적어요. 인터뷰하는데 1시간 동안 서로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눈싸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눈이 파래가지고 절대로 다른 데 보지 않아요. 딱 앞에 앉은 저만 보더라고요. 통역하는데도 통역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제가 눈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인가? 내 평생에 남자 눈을 1시간씩 들여다본 건 처음입니다. 제 아내 눈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그는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정말 거들떠 보지 않게 해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114번의 에클레시아 교회는 전부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는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무가 먹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앗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터지기만 하면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회 마지막인데 오늘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은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앞서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신 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신 분은 성령 능력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 구하기에 앞서서
구하고 찾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찾게 하시고 성령을 두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라도, 가장 악한 아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령 사람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각 사람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인지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의 삼창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제 믿음 자금을 주님 아십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 훤히 아십니다. 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제 믿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제 믿음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믿음을 갈아주옵소서. 믿음을 바꿔주옵소서.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믿음, 해로운 믿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강한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내 해외 나와 계시면 다 애국자입니다. 아까 정말 애국가를 섞어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정말 애국가가 울려 퍼질 수 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일 한국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 3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시아 전 땅에 온 세계에 지금 한국만큼 복음이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한국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시고자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통일시켜 주옵소서. 참된 통일, 복음의 통일, 성령의 통일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마른 땅에 마른 뼈 같은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저 땅 가운데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생기야 들어가라. 저 땅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실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교회의 힘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투스 중창단 봉헌 득송으로 또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각자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커버넌트 커뮤니티 한인교회 박광명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경회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주신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은혜와 깨달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저 물질적인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쉬우시죠? 예, 오늘로써 모든 연합 집회가 이제 마무리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나와 보니까 집회 처음 시작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처음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광고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예,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3일 동안 사경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각 시간마다 섬겨주신 각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신교 선협 우리 회장 목사님, 총무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3일 동안 섬겨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 괜찮으시면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회중을 향해서 얼굴을 봐주시면 우리 3일 동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들으신 헌금은 연합예배 비용과 또 신학교 후원,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 저개발 국가 신학생들과 또 한인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내년 연합집회 안내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4월 18일 성금요 예배와 내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연합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또 미리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누구보다 감사한 분들이 계셔요.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이후에 각자 섬기는 교회로 또 흩어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연합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버지의 자녀, 아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는 믿음의 길 완주하는 자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참된 진리의 길 걷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각자 섬기는 교회로 흩어져서 그 교회를 주님 품에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교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